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던 120명에게 마침내 이스라엘의 명절인 오순절날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하셨던 성령님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습니다. 실제 마가의 다락방에 가면 이 정도 공간인데 이곳에 120명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약속하신 성령님이 마치 바람처럼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불처럼 그들의 머리 위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뜨거웠겠습니까?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부터 그들로부터 역사상 최초의 교회인, 지상의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고 탄생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다 내어놓고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갔어요. 여러분, 자신의 소유를 우리 모두가 함께 내어놓고 함께 쓸 수 있다는 것, 유무상통할 수 있다는 것, 세상에 이런 곳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전혀 없는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공동체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모습을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인 교회가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에 매료가 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굉장히 싫어한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을 부추겨서 교회 지도자인 사도들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형제와 자매들을 감옥에 투옥을 하고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회 외부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무너지거나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에 힘쓰면서 교회는 이전보다 더욱 성장하고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단이 전략을 바꿔서 신앙의 본질과 순수성을 변질시키려고 교회 내부에서부터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적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영적인 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외부의 공격이 안 되면 내부의 공격을 합니다. 자, 이러한 일이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부부는 자신들의 땅을 판 돈 중에 일부는 감추어 두고 나머지는 헌금했는데 그 헌금이 땅을 판 돈의 전부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교회 리더인 사도 베드로가 남편 아나니아에게 왜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고 강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3시간이 지난 후에 남편이 죽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아내 삽비라가 교회를 찾아왔어요. 베드로가 그녀에게 묻습니다. 이 헌금이, 당신의 남편이 바친 이 헌금이 땅 판 돈의 전부입니까? 물었어요. 부부가 이미 입을 맞추기로 약속을 했기에 삽비라도 네, 전부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그 거짓말을 하는 순간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교회가 탄생한 지 1년 정도 됐다고 했어요. 수천 명, 아니 한 10,000명 정도 되는 상황에서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3시간 간격으로 부부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거예요. 교회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건 교회에 찬물을 끼얹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바로 이것이 교회를 내부에서부터 공격하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언제든 이런 방식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사단의 공격은 이미 진행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단지 목사의 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믿음으로 꼭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똑같이 사단의 공격을 내적에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공격의 실체예요.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듣는 설교를 단지 사람의 말, 목사의 말로 들으시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꼼짝없이 사단의 시험과 올무에 걸려서 영원히 죽게 됩니다. 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사단의 첫 번째 공격은 무엇이냐? 인정 중독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정 중독에 빠지게 만들어요.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판 돈을 헌금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 요셉이라는 성도가 있었는데 그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요셉을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나바라고 부르면서 그의 아름다운 신앙과 인격을 칭송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한 바나바의 순수하고 선한 동기는 보지 않고 단지 바나바처럼 자신들도 교회 안에서 유명해지고 존경을 받고 싶어서 거짓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이처럼 인정 중독에 빠지게 되면은 선한 동기가 없이도 얼마든지 선행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을 변질시키려는 사단이 벌이는 악한 일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목말라서 신앙을 흉내내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거짓된 의도가 드러나지 않도록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드느라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받고 싶은 그 인정의 욕구를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채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정의 중독에 빠지게 되면 인정의 욕구가 커갈수록 인생이 공허하고 힘든 거예요. 아브라함 메슬로라는 심리학자가 인간에게 기본적인 5가지 욕구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성장을 하면 할수록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욕구가 바로 인정의 욕구예요. 그런데 그 인정의 욕구가 과하면, 인정 중독으로 빠지게 되면은 인생이 날마다 힘든 거예요. 거짓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 앞에 계속 가면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선택한 게 뭐라고요? 자신들의 땅을 팔면서까지 존경을 받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한 권사님이 교도소를 찾아다니며 재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훌륭한 분이었어요. 이번엔 재수자들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를 하면 그들이 자립할 곳을 찾아주기 위해서 동분서주했고 심지어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었습니다. 주로 교도 사역하고 재수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돈은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은 정말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면서까지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이 사역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도 이분이 묵묵히 어려움을 참아내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이 사역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돕거나 위로하기는커녕 왜 그런 힘든 사역을 하느냐며 핀잔을 주고 얼른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핍박이 더 심했어요. 그러다 한 번은 그 권사님이 대학부 학부모였기 때문에 제가 그 권사님을 한 번은 붙잡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이분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계속 우시는 거예요.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왜 우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자신을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들렸다라는 거. 뭐라고 하느냐?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수고와 기도와 눈물을 다한다. 내가 너의 수고와 기도와 눈물을 다한다. 딱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더래요. 수고와 기도와 눈물.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수고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자신의 외로움과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을 그 기도 중에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복을 비껴가는지, 나하고 복은 정말 인연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서운해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3대째 목회자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랬대요. 야, 할아버지가 목사하고 나도 목사인데 네가 3대째 목회를 하면 하나님이 엄청 축복해 주실 거야. 그 말 믿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됐는데 할아버지보다 아버지보다 더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너무 실망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너무 실망.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뭐 김일성 3대 세습도 아니고 소명 없으시면 빨리 그만두셔야지 왜 지금까지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농담으로. 혹시 아냐고. 목회 말년에 대박 날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목회 한 40년 이상 하셨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안 힘드셨냐고. 제가 아버님 목회 힘든 거 알죠. 근데 왜 물어봤냐. 그 힘든 과정을 어떻게 넘어갔냐고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면 성도들이 다 떠난 다음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인정 중독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에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대형교회 있어요. 교인들이 몇만 명 되는데 언젠가 사역자를 모아놓고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역자들은 화요일마다 회의를 갔는데 지난 주일날 자기가 정말 깊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위로받았나 봤더니 그 목사님은 한국에 설교를 정말 잘하시는 데가고 설교집만 해도 한 100몇십 건, 200건 넘어갈까요? 엄청난 분이에요. 근데 교인들은 다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지 잘 알아요. 그리고 은혜 받고 예배를 마칩니다. 그런데 아무도 목사님에게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후 3시 예배를 마치고 나서 땅 터벅터벅 나오는데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 5번을 설교해 보세요. 저는 아침에는 교육자들이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들하고 예배드리니까 여기에다 쏟아붓고 끝내는데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5번을 하니까 힘들어요.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그런데 한 부목사님이 목사님을 따라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 기도해 줄게요. 그리고 엄청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기도를 받고 목사님이 많이 우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저분은 잘 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모두는 사람의 인정이 필요해요. 그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살면서 여러분 칭찬 받아보셨어요? 사랑 받아보셨습니까? 이 인정의 욕구가 안 채워지면 살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의 인정은 결코 우리의 빈 가슴과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정을 채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인정 중독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신다 하면서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될 그 자리인 믿음을 사람의 인정으로 바꾸어서 신앙의 본질과 순수성을 변질시켜서 신앙을 타락시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죽음으로 그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또 사단의 두 번째 공격은 헌금의 의미를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헌금의 의미를 훼손시킵니다. 여러분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이 이야기에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그래도 그 부부가 거액을 헌금했는데 그렇게 죽게 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어디 무서워서 헌금하겠나? 헌금했다가 죽으면 어떡해? 내가 10,000원 헌금하려다가 밑장 하나 빼가지고 9,000원 헌금에다가 하나님 죽이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거에 목사님들이 헌금 똑바로 하라고 이 설교를 했어요. 죽고 싶냐? 헌금 제대로 해라. 지금은 안 그러고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토록 단호하게 대처하셨을까? 사단이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주 자주 질문하는 공격이 바로 이거예요. 헌금에 관한 것입니다. 헌금에 관한 것.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헌금 가지고 한 번도 고민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헌금을 할지 말지, 하면 얼만큼 해야 될지. 여러분, 목사인 저도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헌금을 얼마를 해야 되는지. 제가 정한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 제 마음에 감동 주신 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다른 마음이 들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인 설교를 읽다가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고 고민이 들고 시험이 들면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예수님을 시험을 할 때 3가지 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시험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자꾸 갈등이 되고 고민해요. 그거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고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시험이 들고 올무에 걸리면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Money talks. 돈이 말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 돈이 말해줘요, 요즘은. 실제로 사람의 가치를 돈이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연봉이, 그 사람의 가치까지 평가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돈을 어떻게 쓰느냐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너의 돈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도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의 신앙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헌금은 믿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남 복종동에 가면 한 교회 있죠. 거기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목회하시는데 지금 은퇴하셨지만 이분이 쓰신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목사님이 성경 공부에 모인 사람들에게 지갑을 다 꺼내놓게 하고 질문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 지갑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입니까? 그랬더니 성경 공부에 모인 자들이라 다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또 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은행 통장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랬더니 2 사람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나머지는 웃기만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집문서와 땅문서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모두가 다 얼굴색이 변하더래요.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죠. 언짢아지고 심각해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네가 가진 재산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것이라고 대답을 했다가 하나님이 진짜 전부 바치라고 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까? 이런 걱정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가 가진 것을 다 가져가시겠다고 작정하셨으면 내 허락 따위는 필요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울고불고 매달리며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라고 해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다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의 생명, 우리가 가진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달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글을 맺고 있어요. 그래요. 진정한 헌금의 정신은 나의 생명,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의 의미로 물질을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돈만 바치고 자신을 바치는 헌신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헌신은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전부가 아니면 전부입니다. 우리 따라서 할까요? 헌신은 전부가 아니면 전무이다. 여러분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헌금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두렙돈은 오늘날로 치면 6원입니다. 10원도 아니고 6원이에요. 정말 작은 돈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들의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십니다. 왜 그런지 누가복음 21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아멘.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이유는 그녀가 드린 두 렙돈이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금은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심을 다해 내 마음의 전부를 드렸느냐 하는 헌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헌금의 정신을 올바르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거짓 헌금을 한 아나니와 삽비라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또 셋째로 사단의 공격, 내면의 공격 세 번째는 거짓말로 성령을 속이려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성령을 속이려는 것.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시작.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단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사도 베드로는 거짓말로 헌금한 아나니아에게 왜 성령을 속이느냐고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을 듣자마자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죠. 이 이야기에 여러분은 성령을 속인 죄가 사람이 죽을 만큼 그렇게 큰 죄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11절에서 이렇게 맺으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하나님은 성령을 속인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죄인지 앞으로 오고 갈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시려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신 것이에요. 그러면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감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하나님을 속였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3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단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자, 사도 베드로는 그들이 성령을 속이려 한 이유가 사단에게 마음이 홀렸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사단에게 마음이 홀렸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단이 오랫동안 즐겨 쓰는 전략이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을 하고 속였을까요? 선악과를 딱 보는 앞에서 속이잖아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 분명히 죽는다 하셨거든요. 근데 사단이 뭐라고 해요? 이거 먹어도 안 죽어. 이거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별거 아니야. 너희도 이거 먹기만 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러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감히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고 맙니다. 여러분, 죄가 뭐라고요? 단지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그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먹었던 것은 어떻게 그랬다고요? 사단에게 마음이 홀려서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단의 별명을 뭐라고요? 거짓의 아비, 속임수의 아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계략이, 그 속임수가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사단이 써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무시해도 좋은 존재로 여겨서 하나님을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을 허접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거짓말해도 하나님이 속아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서 거짓으로 헌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사단에게 마음이 홀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전혀 두렵지 않고 마음껏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똑똑히 보시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함부로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허접하고 하찮게 여겨졌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런 끔찍한 죄를, 파렴치하는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속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 그리고 사단의 속임수를 다 드러내신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해서 속이려고 하는 우리의 죄 역시 다 드러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딱 섰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했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대면했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큰 죄가 다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엄청난 일들을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죄가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 그 죄를 회개할까요? 여러분, 날마다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우리 모두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 성자가 아니라 날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성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죄를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죄인일 뿐입니다. 제가 예전에 서부 영화를 하나 봤어요.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용서받지 못한 채 이 땅에서 나그네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지 몰라요. 마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죄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한 채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시체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살아있는 자는 건드리면 성냅니다. 반응을 해요. 죽어있는 시체는 바늘로 찔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영이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죄가 보여요. 죄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부족한 목사지만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느껴져요. 저 같은 사람도 느끼는데 하나님이야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은 교회 내부 그리고 우리 신앙의 본질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입니다. 인정 중독에 빠지고 헌금의 의미를 훼손시키려고 하고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자, 죄에 대해서 둔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야 될 죄를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죄로 인정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죄도 아니지. 가볍게 넘어간 모든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마음이 홀리지 않도록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사단에게 홀리지 않은 유일한 길은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사단의 모든 악한 계계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여러분, 거룩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한 자들만 얻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거룩은 내가 죄인인지를 알고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총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신앙을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백날 첫날 우리가 금식해도 거룩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죄가 지겨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죄가 도말하여지고 사라지게 하셔서 내가 죄에서 용서받고 자유케 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고 그 은혜를 덮는 것이 거룩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허접스럽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며 마음대로 살았던 여러분의 죄 회개하십시오. 감히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한 채 하나님을 나보다 한 수 아래로 여기며 무시했던 죄를 회개하십시오. 죄를 짓고도 대낮에 활보했던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뻔뻔한 여러분의 죄, 감히 하나님을 무시한 죄, 감히 성령을 속인 죄, 당장 생명을 거두어 가셔도 아무렇지도 않을 우리의 죄에 대해 무감각한 죄,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돼요.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갑작스럽게 부름받았을 때 청산되지 않은 죄가 남아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여러분 이건 듣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